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8장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주님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이래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 세상에 속해 있던 너희를 따로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거래요. 너희가 세상 사람이었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을 거는 거죠. 근데 자기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면 예수 안 믿으면 되나요? 예수 안 믿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면 세상이 자기 사람이 된 줄 알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늘나라 못 가거든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가려면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 믿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세상이 미워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예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모든 경우는 다 아니겠지만 거의 같은 수준 또 같은 내용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미워하면 미워해요. 싫어하면 싫어해요. 때리면 때리고. 특히 그 오늘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디어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추어져 있고 또 가려져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간접적인 만족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도 해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 중에 폭력성이 있죠. 이게 대부분 감춰져 있거나 가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감춰져 있는 감정적인 내면의 모습들이 뭡니까? 폭력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고. 그렇지만 그 내면 안에는 그에 못지않는 폭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정 상하게 했다고 주먹 들고 팹니까? 칼 들고 달려들어 찌르고 그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가려지고 숨겨질 거요. 그러나 내면적인 면에서는 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고 괴롭힌다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감정적인 측면들을 보게 되면 역시 폭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대리만족을 하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오늘날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욱해가지고 칼로 찌르고 폭력적인 것도 극단적인 폭력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해졌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물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제자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달랐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항전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헤롯 왕도 있었고요. 누구는 칼을 품고 다녔어요. 가룟 사람 유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암살주의자였어요. 암살당. 그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앰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평화들, 이런 것들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전주의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뭐겠어요? 거의 폭력적입니다. 강압적이고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들이 바랬던 것을 예수에게서 찾았지만 예수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붙들리셨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대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죠. 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주님이 추구했던 평화, 폭력적인 그런 그 방법, 칼, 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우린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예수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찾느냐? 십자가에서 찾는. 여러분, 그거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또 보여줄 의무들도 있습니다만에도, 근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찾으려 할 때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요? 십자가에서 찾자는 거죠. 왜?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래요.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 찾는다면 아마 낙심할 거예요. 우린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베드로가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신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 아주 단적인 예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세상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뭘 구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구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요, 이것 구하며 이것 느낄 줄 알아요. 짐승들도 그거를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그 사랑을 구하고 찾죠. 그래서 사랑을 하고 또 받는 것에 대한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미움받는데 그 살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쉽게 부정적인 것이 나오게 할 수 없죠.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대로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다고 할 때에 그 부정적인 것들을 뛰어넘은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부분들,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미움은요,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필요로 하지요. 그럼 이걸 어디서 얻고 어디서 채울 거냐? 세상이 미워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인도로 들어갈 겁니까? 산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광야 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서 그 사랑을 채우고 얻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서 찾고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어디에도 또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합니까? 그건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위대하다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얻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세상 속으로 또 담대하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는다고 그러면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미움을 넘어서는 이런 그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